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과 통치자와 다른 사람들을 불러들어 놓고 말했다. 여러분은 이 사람이 평화를 어지럽힌다고 해서 나에게 데려왔어. 내가 여러분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를 신문해 보았으나 여러분의 고발을 뒷받침할 만한 것을 하나도 찾지 못했어. 헤롯 왕도 혐의를 찾지 못해 이렇게 무혐의로 돌려보냈어. 이 사람은 죽을 만한 일은 고사하고 아무 잘못도 없는 것이 분명하오. 그러니 조심하라고 경고해서 이 사람을 풀어주겠어. 그러자 무리가 격해졌다. 그자를 죽이시오. 우리에게 바라바를 주시오. 바라바는 그 도시에서 폭동을 일으키고 살인을 저지른 죄로 감옥에 갇혀 있었다. 그럼에도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고 싶어서 다시 분명히 말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 소리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세 번째로 나섰다. 그러나 무슨 제목 때문이요? 나는 이 사람한테서 죽일 만한 죄를 찾지 못했어. 조심하라고 경고해서 이 사람을 풀어주겠소. 그러나 무리는 고함을 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무가내로 우겼다. 결국 그들의 고함 소리가 빌라도의 말문을 막았다. 빌라도는 잠자코 그들의 뜻을 들어주었다. 그는 폭동과 살인죄로 감옥에 갇혀있던 사람을 풀어주고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주어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게 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13절부터 19절, 빌라도의 첫 번째 석방 시도입니다. 헤롯으로부터 예수님을 돌려받은 빌라도는요, 세 차례에 걸쳐서 예수님을 놓아주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13절부터 16절이요, 그 첫 번째 시도예요. 우리 13절의 말씀을 같이 볼까요? 이 말씀을 보면요, 빌라도가 대제사장과 관리들과 백성들을 불러놓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느냐? 예수님을 처형하도록 요구했던 자들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표현인 거예요. 그는요, 15절에서 자신보다 유대의 관습을 더 잘 알고 있었던 헤롯도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해서 나에게 그냥 돌려보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요, 자신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만 예수님을 때려서 놓아주겠다라고 선포해요. 예수님을 때려 놓아주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맞을 만한 그러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그들은요, 흥분해 있었고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자신의 그러한 위치가 흔들릴 것을 염려해서요, 그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하나의 대안이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요, 무리는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바라바를 달라고 갑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야? 왜 갑자기 바라바를 달라고 이야기해? 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겠죠?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5절의 말씀이에요.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제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문화 속에서요, 명절이 되면 죄수 중에 한 사람을 놓아주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니까요, 빌라도가 이 전례를 힘입어서 예수님을 놓아주기 위해서 힘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리는요, 반대를 요구했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1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무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라고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무리가요, 예수님이 아니라 바라바를 원했던 이유는 대제사장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야, 너네들 예수 따랐었잖아. 너네들 예수 구원자라며, 메시아라며. 야, 그런데 저 모습 봐봐. 저게 메시아야? 야,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해줄 만한 인물이라고? 아니야, 사기꾼이야. 너희들 다 속인 거야. 야, 차라리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해. 이렇게 그들의 마음을 충동질했고요.
그들의 마음이 흔들렸기 때문에 그들은 소리쳐서 외친 거예요.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를 달라! 라고 말입니다. 자, 우리 둘째를 볼까요? 20절부터 23절, 빌라도의 두 번째와 세 번째 석방 시도입니다. 무리의 이러한 제안에도 불구하고요, 빌라도는 또다시 예수님을 석방하겠다라고 선포해요. 그러자 이번에 무리는요, 소리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 처형은요, 그 당시 가장 잔인한 처형 방식 중에서 하나였어요. 그리고요, 로마에서는요, 십자가에 누구를 달아 죽었냐? 바로 살인자 혹은 반역적인 노예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였기 때문에요, 사람들은 십자가형을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했고요, 그리고 노예의 형벌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십자가형은요, 극심한 고통뿐만 아니라 공개적으로 수치를 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사람들은요, 이러한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죽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요, 다시금 이야기해요. 야, 나는 진짜 아무리 봐도 이러한 죄목을 그에게서 찾지 못했다. 다만 그를 때려서 놓아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빌라도의 소리는요, 꺾입니다. 왜 그랬는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23절의 말씀이에요.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들의 소리가요, 빌라도의 뜻을 꺾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요구가 빌라도의 마음을 무너뜨렸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세 번째 볼까요? 24절부터 25절, 무리의 요구에 굴복하는 빌라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결국 빌라도는요, 무리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무리의 요구가 무엇이에요? 바로 바라바를 풀어주는 거예요. 마가복음은요,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5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죠. 왜 그랬대요? 빌라도가요,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그는요, 무리에게 만족을 주는 것을 선택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소리가 빌라도의 뜻을 이긴 겁니다. 메시지 성경은요, 이 부분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어요. 우리를,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주어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게 했다. 그들의 원을 들어줬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요, 무리의 변심이에요. 그 무리는요, 어떠한 사람들이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실 때 호산나 호산나 소리치면서요, 자신의 옷을 깔고요, 예수님을 칭송했던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이요, 동일한 자들이요, 이번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원했던 예수님과 실제로 보여지는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변신한 겁니다. 우리는 어떠한가요? 우리가 원하는 예수님이 있고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이 있어요. 이러할 때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무리를 선택한 빌라도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는 분명히 알았어요. 무엇을요?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는 사실을요. 그래서요, 그는 3번이나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왔는데, 어떠한 두려움입니까? 자신이 정직하지 못한 그러한 일을 행했을 때 오는 그러한 양심의 가책입니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이 자리를 지키고 싶었고요, 무리가 두려웠습니다. 무리의 소리가요, 자신을 억눌렀어요. 그래서 그는 무엇을 선택하냐?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는 일을 선택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지막 선택의 순간에서 우리가 빌라도와 같은 선택을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빌라도는요, 결국 무리를 선택했고요, 자신의 안전함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도 이 신앙의 여정을 가다 보면요, 우리를 향한 무리의 소리가 들릴 때가 온다라는 거죠.
그러할 때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묵상을 했습니다. 주님을 그렇게 따랐던 무리가요, 이제는 주님을 죽이라고 소리칩니다. 놓아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도요, 안 된다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어떠할까요? 우리가 무리와 같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빌라도는요,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무리를 더욱더 두려워했고 무서워했고 자신의 그런 지위를 잃는 것을 슬퍼했고 무서워했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나를 쫓으려는 자는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사람들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선택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금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고난의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누구를 향한 사랑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십자가를 더욱더 바라보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일은 성금요일입니다. 우리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힘을 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우리를 향한 그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마음에 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 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